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은혜로 페루에 연이어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가든지의 사명을 순종하여서 그 선교팀으로 출발하는 분들을 보는 그것은 정말 분명한 은혜요 또 감격입니다. 그런데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도 만만치 않아서 낯선 선교지로 나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분들을 맞이할 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일 오후에 10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팀들이 돌아오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정말 나라를 구하고 돌아온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고맙고 또 참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도미니카 단기 선교는 AIM 세가정 공동체가 주관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를 선교지로 보냈던 아이들이 엄마 온다고 아빠 온다고 막 반갑게 맞이하는 그 기쁨의 환호가 더해지니까 무슨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실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심판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되어지면 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는 존재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각자 몸으로 행한 그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행한 그것을 따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기적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기적보다 무엇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천지는 없어도 1.1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은 또한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현실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쉽게 말하면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체험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건 마치 중독과 같아서 한 번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체험 하다가 잘못된 길로 미혹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만 신령한 척하는 종교 중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막 이런 간증, 이런 체험, 이런 기적, 막 이런 걸 말하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거기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뭐 간증과 기적과 막 이런 거는 얘기하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유,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적이죠? 감사합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배고픈 남자만 5,000명, 함께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이 다 체험했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당시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막 그냥 소란이 일어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즉 찢으실 몸과 흘리실 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즉 기적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이 50장인데 그 50장 가운데 무려 37장부터 50장 끝까지 단 38장은 유다 이야기 그 한 장을 빼놓고 13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딱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요셉이 정말 한평생 동안 여러 사건과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빼고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 우리 자손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날 거야. 당시에는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최고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야 돼 라고 이 말을 했다라고 믿음장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단 한 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 400년 4대 동안에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내다 그러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아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너무 몰라요? 이삭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또 믿음의 조상인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이 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한 말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였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제일 높은 총무가 되잖아요. 종의 총무. 그럴 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경고망동했다면, 또 감옥에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낙심했다면, 아니면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되어 국무총리에 딱 취임했을 때 다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했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은요,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보면 고난보다도 오히려 축복 때문에 믿음이 더 많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못 이겨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더 나은 환경, 출세, 성공을 위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하러 더 기도합니까? 뭐하러 매일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돈 생기고 나면 자녀들이 학교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문제 해결되고 건강을 얻고 그러면 뭐하러 기도들 하고 예배를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풍랑에 쓸려가 버리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 기적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늘 기적을 기대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풋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실패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고 실망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시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을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너 그때 정말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딱 한 가지의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요구, 다른 가르침,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인풋시켜야 됩니다. 마음속에 담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정말 충만히 임하는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부터 실패했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약자였던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1678년이에요.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남긴 소책자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작은 소책자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요, 기독교의 본질을 정통 신앙이나 교리를 아는 것,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황홀하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런 참된 은혜가 임할 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열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요한 웨슬레도 큰 변화를 얻죠.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선교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성경 연구, 구제,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당시에 요한 웨슬레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존경하는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무덤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만 남기고 자기의 것을 없애는 사람. 근데 이 조지 휘필드도 바로 이 책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행위, 종교 행위 몇 가지를 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이 내 안에 충실히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은 감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 올리면서 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주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자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가장 큰 저항이 바로 뭐라고요? 내 자아.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자를 다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선제였습니까? 그가 이방 선자들 850명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막혔던 하늘인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물이 정말 비가 쏟아져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물의 승리 후에 놀랍게도요 엘리야 선자가 탈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여기에 갇혀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기 기대, 자기 생명, 자기 열심, 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그 위대한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도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자기 기대, 자기가 만들어낸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 승리가 있고 물의 승리가 있으면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악한 아합,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권능 앞에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봐서 내가 잘못했다 항복할 줄로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이방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3년 반 막혔던 하늘을 열어 비가 내리게 했는데 자기는 기대하기를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살기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낙심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낙심도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SNS,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 통해서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 맛집, 여행지, 옷, 몸매, 얼굴, 뭡니까? 기대감이 너무너무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에게도 그렇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대가 높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은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교구장들, 모든 지역장님들, 담임 목사와 함께 최소한 15명 이상이 저희들은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다시 기도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풀어놓고 만장일치.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잔머리가 통하겠습니까? 15명이 넘는 분들이 기도하고 만장일치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운 일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기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자기 기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뭐가 없다? 낙심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낙심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되고 유혹된 헛된 기대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 생명 아닙니까? 자기가 오늘 말할 때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어.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지금 엘리야가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겁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좀 설명할게요. 원래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은요,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남유다를 지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남유다를 지나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서 거기에 종을 두고 자기는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암살범을 보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워서 하룻길을 광야 속으로 혼자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여주소서.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옛말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죽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건강하게 사시겠다는 거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믿을 말 아니죠? 네. 자, 생명과 상관없이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위대했었습니까? 근데 자기 생명, 내 건강, 내 컨디션, 그러면서 나 하니까, 즉 내가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갇혀서 아주 비참하게 처량하게 도망치고 억울하게 하소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믿음의 용사였던 분들 진짜예요. 믿음의 용사였었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주는 막 정보가 인풋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컨디션, 자기 건강, 내 생명, 그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위대한 용사 엘리야가 초라하게 스트레스에 갇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자기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14절에도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열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뭐가 너만 남았냐? 너만 열심히 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놈아는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자,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부엌에는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리정돈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일은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엘리야가 스트레스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와서 또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번아웃, 탈진, 부담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를 안 키워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박홍락 장로님에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말입니다, 주인이 너무 잘해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는데요. 예? 이게 뭐냐? 강아지는 이 책임감이 좀 강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빠, 엄마, 애들 다 그냥 강아지한테 잘해주면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책임질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일찍 죽는다고 그럽니다. 불순종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특히 마지막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하고 자아가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희귀병 같았던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스트레스의 삶,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거든요. 이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요, 점점 기도의 문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효도잔치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심고 애를 씁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 기대, 또 내 컨디션, 내 건강, 내 생명, 내 열심, 이러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 기적보다도 말씀을 따르는 믿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